되시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연말에 장로를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20년 만에 또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지요. 20년 만에 집사를 세운다고 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적인 원리와 기준에 따라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는 뭐 좀 교회 다니면 다 집사가 되는데 왜 그렇게 집사를 쉽게 주는지 집사라고 집사 세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디도서를 읽었는데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이 장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장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우리 삶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십, 장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1장 5절부터 읽었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바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단체이든지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죠. 그 리더에 따라서 그 조직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정말 그 국가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또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군대도 마찬가지죠. 누가 대장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죠. 이 어떤 군대는 대장이 사자예요. 사자인데 군사들은 양이라. 또 이쪽에는 그 반대로 대장은 양이고 군사들이 사자들이에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쪽이 사자가 훨씬 많으니까 이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장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장이 사자라면 병사들이 비록 양들이라도 이쪽에 비록 병사들이 사자라도 대장이 양이면은 사자가 대장인 군대가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리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치리하도록 장로들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럼 목사는 뭐냐? 사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장로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교회의 이 리더십의 형태가 몇 가지 있는데 감독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죠. 온 회중이 한 표씩 결정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회중교회라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치리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는 장로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담임 목사와 장로들과의 이런 연합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브레드린 무브먼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이 영국이 성직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양들을 돌보는 성직자보다는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성직자들이 많아서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고 있었죠.
그리고 이 교파 간의 장벽이 너무 높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형제로서 함께 한 떡에 참여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드리 무브먼트가 시작됐죠. 그때 그러면은 다 형제들인데 뭐 굳이 지도자가 필요하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다비입니다. 존 넬슨 다비는 이 교회에서 어떤 조직이나 리더십 자체를 다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배타적인 브레드린이 되고 자기들끼리만 뭉치게 되죠. 사실 그 조직은 다비가 거의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조지 뮬러나 헨리 크레이그의 그런 경향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2주 동안 휴가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한 결과 성경에는 장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장로들이 치리한다.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 장로를 세웠지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된 것이 오픈 브레드린,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장로들 대부분 다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로들 중에서도 구심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도적으로 나오죠. 그들 중에서도 이 베드로가 매우 주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제자들 가운데서 아주 주도적으로 활동하는데, 이것을 그 스트라우크 형제님은 동등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이제 그 로마의 문화의 배경하에서 다 동등한데, 그러나 그들 중에 또 으뜸이 되는 리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교황과 그 밑에 있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 동등합니다. 동등하지만 그러나 다 똑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아무튼 이 장로에 대한 메시지는 스트라우크 형제님의 그분의 책이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을 아주 깊이 연구해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도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바나바가 주도적이 되면서 바울이 주도적이 되면서 항상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등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주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 중에서도 동등 중에 으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을 볼까요? 바로 그 앞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같은 장로들 중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장로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죠.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마태복음 15장 6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배나 존경한다는 것은 그런 장로들을 재정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장로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심 사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재정적인 공급을 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은 이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들에게 재정적인 공급을 해주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요 알되라는 요 전치사가 헬라 전치사가 애매한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 헬라어의 그 전치사 의미가 또 잘 다스리는 장로들, 즉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 중에서도 어쨌든 두 가지 해석 다 무엇을 지지하느냐 하면 장로들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주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에 관한 말씀을 쭉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역할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특히 이제 초대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공중 설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이 설교를 앞에 나와서 하면은 서로 힘듭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그룹을 가르친다든지 혹은 성도들을 상담할 때에 또 이단들이 왔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이제 이 항존직이라고 하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와 집사의 차이점이 뭐냐? 이 성경의 그 자격을 살펴보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특별히 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알아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소그룹에서 또 은사가 있으면 공중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교회에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책임을 지고 살피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 1인 감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회중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임 목사제도 아니죠. 이 복수의 장로들이 함께하고 또 그들 중에 동등 중에 어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디도서 1장에 돌아와서 봅시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또 질문은 장로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투표를 하지요.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성령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세우시는 것이 우리 눈에 구체적이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장로를 세우는 것도 그러한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처음에 이 장로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요걸 잘 나타내는 성경이 사도행전 14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오늘은 좀 성경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사도로서 또 선교사로서 또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이 장로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택하여가 케이로토네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택했다는 것은 절대로 투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용례를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 단어는 투표했다는 의미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택하여 시험하고 임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어떻게 세우느냐? 먼저 된 장로들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디도서에서 왔을 때 우리가 5절에서 읽었잖아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했던 방식대로 디도도 자기가 장로들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서 개척자로서 선교사로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웠듯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하는 방식과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성경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도 성경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면은 성도들이 봤을 때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장로들이 이제 장로로 섬길 수 있는 형제님에게 제안을 하고 추천을 합니다. 장로로 섬기겠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장로로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교회에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교사로 섬기겠습니까? 또 집사로 섬기겠습니까? 목자로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자격이 있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성도들과 함께 갑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가까이서 함께 섬기는 목자들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2주 후에 이 총목자 모임에서 우리 목자님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렇게 후보자가 확정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에 성도들이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그 다음에 3번째로 최종적으로는 성도들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로 결정 안 한다 그래 놓고 또 왜 투표를 하느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표를 했는데 한 30%밖에 안 나왔다, 50%밖에 안 나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장로들이 분별을 잘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제대로 분별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지 투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3분의 2 투표에 3분의 2 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 나올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로를 세우느냐?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에 먼저 된 장로들이 장로를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누구를 세우느냐 하는 거죠. 누구를. 그 제가 함께 활동하는 이제 신학회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잖아요.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장로교는 이제 장로고시를 치고 또 면접을 하고 이제 장로 안수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노회에 면접관이 되었대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영 아니더래요. 알고 보니 그분이 그러니까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여성 지도자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대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압니다. 근데 그분의 남편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 여성분이 워낙 대구에서 유명하니까 그 남편을 장로로 세우려고 그 목사님이 막 적극 밀어가지고 여기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반대표 던졌대요. 그런데 결국 장로가 됐대요. 장로는 무슨 사회적인 지위나 뭐 그런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그래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의 인격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섬기는가, 이것을 보고 장로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유능하냐, 그것이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이 될 만한 것은 6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독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는 어떻게 되느냐. 저도 이것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또 스트라우크 형제님의 책을 살펴봤는데 여러 이 상황을 이분이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정상적인 가정을 둔 사람을 이야기하지 반드시 결혼해서 아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독신자나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느냐, 그 자격에 있어서 목자로 4년 동안 섬기신 분입니다. 이제 이게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박수영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선교사로 갔는지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와 보니까 자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보내는가 가만히 보니까 장로가 되어야 선교사로 보내더라는 거죠. 그 이제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장로가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이제 여러 부서 팀이 있어요. 자기는 전도팀에 속해 있었는데 그 팀의 팀장이 되면 장로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애를 썼대요. 그 이제 그 팀장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돼가지고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당연히 자기가 돼야 되는데 자기보다 4살이나 어린 후배가 팀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대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왔는데 또 자기가 안 되고 또 자기 밑에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잘 순종하고 기다리니까 팀장이 되고 또 때가 되어서 장로가 되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팀 사역보다는 어쨌든 장로는 목양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목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로서 4년 동안 잘 섬기면은 그러면 이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장로가 되세요.
정말 이 장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아무나 장로가 되나 하면서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장로가 되세요. 이 장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장로를 하나의 감투로 보고 어떤 자리라고 보면 아무나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한 경우가 아주 이 젊은 형제가 참 훌륭해서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나이 든 장로들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이건 장로를 하나의 감투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는 장로님들이 장로도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 이 장로는 섬기는 사역인데 사람이 많을수록 짐이 줄어들잖아요. 무거운 짐도 2사람이 드는 거하고 10사람이 드는 거하고 차이가 팍 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교회는 장로들이 많으면 좋아요. 왜? 장로들이 일을 다 분담해서 하니까 더 여유 있게 성도들을 더 잘 돌보고 섬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전부 다 장로 되면 어쩌려고. 전부 다 장로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도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힘들었으면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실 때에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런데 그 70명 다 모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꼭 또 이 2명이 안 왔네. 이 2명이 안 오고 장막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2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모세한테 쫓아왔어요. 일러 바쳤어요. 저 2사람은 모이라고 한 장소에 안 왔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 말리세요. 여호수아가 말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제 심정이 그겁니다. 저는 모든 형제들이 장로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는 감투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님들은 장로가 되세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자기 남편을 꼭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내조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대기업에서 무슨 대기업에서 임원했어요. 주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가 정부에서 아주 요직에 있었어요. 대통령이 와도 주님 관심 없어요. 그런데 지역교회 장로로 섬기다 오면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지금 번역에는 보니까 우리 가진 성경에는 영광의 관이라고 돼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면 대통령은 가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려고 애쓰는데 대통령도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지만 장로가 가면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이런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정말 그 교회를 책임지고 섬길 수 있는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투표가 아닙니다. 장로들이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장로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우리 자매님들 꼭 남편을 장로로 세우세요.
목자 4년만 하면 장로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읽어봅시다.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뭐 여기 쭉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쭉 보면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장로가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되죠. 여기 감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성경에 이 감독의 단어를 용례를 살펴보면 감독과 장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뭐 요거를 또 인간적으로 좀 지금은 바꿔놨지만 감독과 장로는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건 성경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돼 있죠. 청지기는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교회를 잘 관리하려면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미 우리 장로님들이 이 섬기는 전통을 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장로로 헌신한다면 더 섬기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분에게 더 감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장로가 되면 뭐 교회에다가 수천만 원, 수억씩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로로 섬기겠다 하면 온 성도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죠? 축복하고, 아유, 우리를 이렇게 섬기겠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자 헌신할 때, 누군가 목자가 되겠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축복하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물며 장로로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장로를 세우는 이 과정은 교회에서 정말 이 축제가 돼야 됩니다. 정말 기쁘고 좋은 축제가 돼야 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서 리더가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더 섬기겠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그런 장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자기 남편을 꼭 그런 장로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섬기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와 함께 장로에게 분명히 권위가 주어져야 되고 교회가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을 봅시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장로의 책임이 나오고 권위가 나옵니다. 뭐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워낙 잘 하시니까, 그죠? 권위가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이걸로 끝내면은 또 그냥 지나갈까봐 복종하라, 또 붙여놨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장로로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장로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잘 알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그들을 격려하고 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요즘 이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순종과 복종은 참 남의 세계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죠? 요즘은 뭐 다 이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부모도 그죠? 권위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 자녀가 때를 쓰는데 이 아이들한테 질질 끌려갑니다. 이게 다 인본주의 교육이죠. 네가 최고다, 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다 이게 인본주의가 저변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성경은 잠언에서 분명히 아이를 훈육할 때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본주의 교육에서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치죠. 성경과 반대로 가는 것이 이 세계의 흐름입니다. 군대에서도 장교들이 병사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대요. 훈련에 피곤하다 그러면 훈련 빼줘야 됩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싸우면 이기겠어요? 전쟁 나면 이 장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명령대로 하겠어요?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왜? 양이 대장인데 사자 군대가 못 이기느냐? 양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러니 전쟁에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시대에 성경은 장로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디도스 1장에 오면요, 디도스 1장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읽다가 9절 보세요.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게 이제 장로의 책임이죠, 자격입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게 하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장로들이 권면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권면하고 또 거슬러 말할 때에 책망하면 과연 얼마나 들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권면하면 장로들의 권면을 얼마나 받아들일까? 또 잘못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책망하면 그걸 달게 받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분명하게 그 권위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함께 가야 됩니다. 이 권면 좀 했다고 삐져가지고 그냥 막 이 책망했다고 교회 떠나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권면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또 그것을 잘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피차 복종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렇죠, 피차 복종하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용례를 살펴보면 이 웨인 그루뎀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복종은 절대로 양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방적인 복종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복종이라는 용례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지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이지 양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 권위적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은 이 장로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장로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결혼이나 개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장로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권위가 존중될 때에 그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아까 17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권위가 존중될 때에 모든 성도가 유익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들이 섬길 뿐만 아니라 그 권위가 존중되어서 권면하고 책망을 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그럼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돈 버는데 너무 힘을 다 써가지고 교회를 섬길 여력이 없어, 그렇게 살지 마시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집사가 되세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목자가 되세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장로가 되세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조직신앙 밀라드 에릭슨의 책을 보고 있는데 신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에릭슨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를 알고 섬길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며, 만약 그 기회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해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유명하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가지고 네가 왕후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내라, 그렇게 할 때 이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유다인들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네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세우십니다. 나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인을 구했죠. 내가 하나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놓치지 마시고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장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모세의 마음을 저는 절실히 이해합니다. 다 장로가 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섬기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섬기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